여기까지 1, 2, 3절, 8장 1, 2, 3절 말씀 이죠. 좀 짧은, 그동안 우리가 많은 절수를 좀 읽어왔는데 좀 넓게 보는 편인데 오늘은 딱 세 계절만 봤어요. 세 계절만 본 이유는 그 앞에 7장과 4절, 그러니까 8장 4절부터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8장 1절, 2절, 3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라 그러죠? 생뚱맞은 내용, 뭐 박혀있는 돌 같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전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뭔가 마치 무엇 사이에 끼어 있는 뭐 것처럼 이렇게 딱 끼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생뚱맞게 느닷없이 어울리지 않게 앞 얘기와 뒷 얘기와 뭐 크게 연결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두고두고 지금 씹어보면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1절에 보면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었고 물론 다른 직업들도 있긴 하지만 이 12제자는 어부가 대표적이죠. 남자들이었는데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농부와 어부 이런 사람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물론 직업이 다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노동일이죠. 뭔가 특별한 많은 공부를 대학을 다녀서 갖는 직업이 아닌 그냥 해야만 하는 직업이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뭐 인정 못 받는 직업군의 사람들이었고 뭐 힘이 그렇게 있는 권력층도 아니었고 일반 소시민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갓보다는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그것도 12 제자들 중에 12제자로 선택되었고, 또 2절부터 보면 몇몇 여자들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12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고 2절을 보면 몇몇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자들은 뭐 그동안 많이 얘기되었고 잘 알고 있는 상식일 수도 있는데 남자보다는 대접을 못 받잖아요. 힘도 좀 없고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죠. 역시 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중에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요. 좀 나름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누군가를 쫓아다니면서 섬긴다는 것은 특별하죠.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그들은 게다가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님 일행을, 예수님과 12제자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 헌금을 내서 자기가 먹으려고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낸 게 아니고 자기 먹은 밥값을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밥값을 내줬다. 또는 그들의 여관비라고 해야 될까요? 숙소 비용, 기타 등등의 비용 등을 이 사람들이 대신 내줬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으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고 곁에서 밀접하게 근접해서 섬긴 사람들은 을들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랬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도 돈이 사용되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후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2절에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악령과 질병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고쳐지지 않는 병이 고쳐지는 여자들이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수산나, 그 밖에 여러 여자들,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보통 12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내비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2제자 12명이 이제 선택을 받은 건데요. 이 여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2제자는 가르침을 따른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기적들을 체험을 했죠. 오병이어라던가, 그 다음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자기 몸에서 그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체험들 한 여성들이었던 거죠. 조금 결이 다른 체험들을 한 사람들,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한 사람들로 기록된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자기 돈을 예수님과 그분의 그 일을 위해서, 동행한 일행들을 위해서 사용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사람도 여성이었죠. 여자였어요. 그 여성들은 아까 2절에서도 봤지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원이나 이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병 고침 받고 누가 귀신을 쫓았네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 되게 섬기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물주 역할을 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위해서 얼만큼의 돈을, 어느 정도의 재산을 사용했을까.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얼마를 썼다는 내용은 안 나오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그녀들의 그 재산으로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재산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죠. 특별히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그런데요. 이 요한나는 다른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여성들이 또 곁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여러 여자들이 있었고, 또 이 여자들이
열두 제자가 도망칠 때, 이 여자들도 붙잡아가지 말라고 매달린 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못했겠죠. 군인들이 와서 저기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달리신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은 못하고 있었겠지만,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이 여자들이 보이지 않는 성경에 이렇게 조금 지나가는 구절로 쓰여 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까지 예수님 곁에 동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한때 도망쳤던 12제자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단지 어떤 후원자 또는 재미로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한 여성으로 구성된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12제자는 남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라고 표현은 이렇게 선택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 2, 3절 되게 짧아요. 누가복음 8장 1, 2, 3절 되게 짧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혀 다른 내용이 책과 책 사이에 꽂아놓은 책갈피 마냥 이렇게 생뚱맞게 딱 꽂혀있는 내용이에요. 4절부터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 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들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내용 1, 2, 3절은 좀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별 상관없는 내용인데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 없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모든 사람들에게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공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부자 유대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과 또 성경에 대해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토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율법에 대해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당연히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잘된 사람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와서 로마나 이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무찌르면서 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 믿는다 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네요.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 저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겉으로는 잘하나 속으로는 죄가 많아서 그랬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도 그런 심판자, 구원자의 개념보다는 심판, 불못에 던져버리는, 불바다에 던져버리는, 고통을 주는 죄에 대해 심판하는 그런 그리스도로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복음서 전체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보면 반대의 얘기죠. 의원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죠. 하나님은 물론 심판하신, 당연히 창조주로서 또 주권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권한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적인 생각, 관습적인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섬겼어요. 먹고 잠자는 일에 숙식을 해결해 드렸어요. 사회의 약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 약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인비저블이라고 하죠. 안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안 보이는 사람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당대표를 처음 이제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번 버스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번 버스가 새벽 5시인가 5시 반인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늘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그 회사에서는 안 보이는 듯 없는 듯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인비저블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에 따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었고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바뀌었고 그래서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들의 돈을 예수님께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변화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복음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헌신하게 하죠. 그것이 천국의 힘인데 우리에겐 이 천국의 힘이 없어서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처럼 변화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변화되었죠. 변화되어도 교회도 나가고 주의를 성수하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될 모습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지점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사람들의 헌신을 받으셨다면 단지 소명을 가지고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 헌신이 필요하겠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단체의 대표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죠. 교회의 일꾼이 헌신자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내버려뒀다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역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일본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후원하는 이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그랬어요.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말하기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랬는데, 막상 딱 닥치면, 그리고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뒷전이 돼버리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그 목적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다시 했어요. 물론 예전에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죠, 다들. 어쨌든 복음 전파에 우리는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계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저처럼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뭐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일본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를 이제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성도는 그런 것에 대한 한계를 두고 복음 전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안 돼요. 방향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선을 두거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복음 주위에 모여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카노 목사님이 목사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맞는 말씀이죠. 예. 왜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걸리는 것들이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게 가장 큰 전도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호감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도 나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보여주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인 설교가 있었어요. 꽤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요즘 교인들,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 목사님은 예전에는 교회 주위로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요즘에는 회사 주변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그 예로 들어서 해주셨는데, 그것이 딱 맞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 옆으로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오는 게 교회 안에서 좀 유행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정말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 가까운데, 교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한두 번 가는 게 교회니까, 가까이 있는, 자주 가는 이제 회사 가까이 가는 게 몸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매일 모여야 되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지혜로운 걸 수도 있고 맞는 걸 수도 있고 생활의 팁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데,
우리 삶이 뭐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믿음, 하나님, 천국의 삶에서는 멀어지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직장 생활에만 딱 매달려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여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는데요. 내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일에, 그것에, 그 사람에게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사용하는 거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거, 헌금을 내는 거하고 똑같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 11조를 하고 있는데, 헌금을 내고 있는데 귀한 재물이죠. 이 귀한 재물을 헌금하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습관적이고 무심한 자세로 내는 일이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냥 무심한 상태로 그냥 내던 대로 이제 너무 내와가지고 그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안 하면 돈이 나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찜찜해. 그래서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교회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습관적인 마음을 좀 털어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좀 참여를, 교회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고기 입에서 예수님은 동전을 찾아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 재물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재미있게도 여자들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여자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섬김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빼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굳이 그 사람들도 돈이 막 펑펑 넘쳐가지고 진짜 물 쓰듯이 돈이 막 넘쳐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왜 좀 부자인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 사람들 가정의 돈을 그렇게 쓰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여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돈이 필요 없으시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게 두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지식이 자라가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이 자라가도록, 쌓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돈 쓰고 이런 거를 막으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곁에 거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경험하고 그 가르침을 더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들의 경험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체험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게 하셨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복음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공동체이죠. 모임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교회였어요. 모여든 그들은 복음과 말씀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자기들의 소유를 사용했고 시간과 몸을 사용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2제자로 대표되는 이 남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자기들을 사용했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일행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의 소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섬기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알고 계시며 여전히 복음을 비롯한 말씀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어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을 통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죠. 하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하니까요. 복음은 마치 던져져 있는 것처럼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이 복음을 발견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사용해서 지키고 가르치고 전하고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 분명한 활동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이지만 복음에 대해 나태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가리키고 배우고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